리스트에서 올해에서 가장 생활비가 많이 드는 도시는 어느 도시일까? 이제 뉴욕을 100으로 잡으면요. 이제 뉴욕보다 더 비싼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싱가포르고 취리히입니다. 가장 싼 곳은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입니다. 뉴욕의 8분의 1로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은 얼마 정도 될까요, 여러분? 서울은 82 정도 되는데요. 근데 참 자랑스럽습니다. 아시아의 세 번째입니다. 비싼 게요. 싱가포르, 홍콩 다음입니다. 여러분 좀 자부심을 갖고 이 비싼 곳에 내가 살고 있다. 예, 싱가포르, 홍콩 다음으로 아시아의 비싼 곳이 어디냐면 이 서울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는 어딜까? 안전성, 기반 시설, 문화, 환경, 보건, 의료, 교육 요 5가지 범주로 평가해 보니까 1위 비엔나, 2위 코펜하겐, 3위 멜버른, 4위 시드니. 서울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시아에서 1등은요 오사카입니다. 서울은 생활비는 동경보다 더 비싼데 삶의 질은 동경보다 낮습니다. 비싼 거로 치면 아시아에서 세 번째인데요. 살기 좋은 곳으로 치면 아시아에서 11번째입니다. 돈은 많이 드는데 행복하지 않는 거죠. 우리 가정은 어떨까요, 여러분? 생활비는 많이 드는데 다 불행해. 참 돈은 많이 드는데 왜 이렇게 다 힘들까?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시편 128편은요, 127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128편과 127편을 같이 읽어야 됩니다. 127편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바라는 바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3개가 있고요. 이 바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게 128편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걸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겁니다. 그럼 바라는 게 뭡니까? 첫째, 집을 세우는 겁니다.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우리 다 세우고 싶어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뭐 다 아끼고 노력하고 고민하고 전부 우리는 뭡니까? 우리 가정을 세우고 싶습니다. 127편 2절 일찍 일어납니다. 늦게까지 일합니다. 수고의 떡을 먹습니다. 이게 다 목적이 뭘까요? 세우고 싶은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평안입니다. 127편 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잠은 안식이요 회복입니다. 여러분 안식과 잠을 잘 자야 안식이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뭘까요? 하루 종일 수고하지만 그래도 집에 돌아오면 뭐가 좀 평안하고 회복이 있고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다시 좀 건강해져서 다시 의욕이 생기는 거 그런 평안 아닙니까?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싸우는 것보다 마른 떡 하나만 갖고도 화목한 것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두 번째는 평안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겁니다. 127편 4절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여러분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 하나도 없으면 그 장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이 호랑입니다. 그러나 그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 가득 차 있으면 모두가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127편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 앞에서 말할 때 당당하다. 누가요? 자식이 잘 되면요. 여러분 좀 고생해도요. 자식이 잘 되면요. 당당합니다. 믿음은 밑으로 내려가고 영광은 밑에서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게 뭘까요? 우리 자녀들이 좀 잘 됐으면. 그래서 원수 앞에서 내가 말할 때 내가 좀 당당했으면. 사실 우리가 바라는 건 이 3가지입니다. 좀 평안하고 좀 세우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후손들이 좀 걱정 없이 잘 살았으면.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이게 이제 128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게 뭔지 하면 복이라는 것은 삶을 증진시키고 온전케 하는 겁니다. 복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시작하잖아요. 내가 수고를 시작합니다. 이게 증진하게 되고 온전케 되는 게 복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면요. 내가 아무리 시작해도 헛됩니다.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자, 자식은 내가 낳습니다. 우리 가정에 태어납니다.
그러나 이 자식이 증진하고 온전케 되는 거, 그게 복이라고요. 평안, 여러분 평안하기 위해서 우리는 잠자리에 듭니다. 집에 돌아옵니다. 이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시작은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증진되고 온전케 되는 게, 이거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복은 누구에게 주는가? 삶을 사는 방식과 삶을 증진하는 방식이 함께 갑니다. 삶의 복지는 올바른 삶과 서로 의존되어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호와가 복되게 하시거든요. 여호와가 잠을 주십니다. 여호와가 자식이 장사의 수중에 화살처럼 만드십니다. 여호와가 우리 집을 지키십니다. 우리는 시작하지만 증진하고 온전케 하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복지, 이런 삶의 증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 올바른 삶을 뭔가?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다음 셋입니다.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것. 여러분 두려워하면요 잘 신경 많이 씁니다. 여러분 누구 제일 신경 씁니까? 두려워하는 자 신경 쓰죠. 내가 두려워하는 것, 제일 나는 그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제일 깨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 도에 행합니다. 기도하라면 기도합니다. 주일 지키라면 주일 지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 하면 11조를 정확하게 정직하게 드립니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면요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이런 자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집을 세우시고 그 자녀를 복되게 하시고 그 잠을 평안하게 하십니다. 128편 2절,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하지만 증진 온전케 하는 먹는 것, 그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셔야 돼요.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야 그 올바른 삶의 복지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서로를 대하는 겁니다. 128편 3절에 보면 내 집 내 실이라는 것은 아주 소중한 곳입니다. 아주 소중한 곳에 누가 있습니까? 아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소중히 여기면요 열매가 많습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자, 내 상에 둘려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자꾸 아버지가 잔소리해 보세요. 상에 옵니까? 안 옵니다. 자꾸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에 있습니다. 어린 감람나무 같습니다. 이제 큰 감람나무가 돼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쓰임받는 나무가 될 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 식구들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우리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려요. 우리는 자꾸 내 계획, 내 뜻으로 뭘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찰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거든요. 열국의 아비로. 근데 아브라함만 안 바뀝니다. 사라도 바뀝니다. 사레에서 사라로요. 열국의 어미로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하게 여겨라. 내실에 있는 아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가정을 보내신 정말 돕는 배필로 나에게 허락한 귀한 나의 배우자다, 동력자다. 그러면 열매 맺힙니다. 그리고 자식은요 127편 3절,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계획으로 자녀를 자꾸 키우려고 하지 마시길 바라요.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라니까요. 제가 드라마를 보니까 그 할머니가 젊은 아이를 키우는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애를 키우면서 한 번도 네가
뭘 원하는가를 물어본 적이 없대요. 내 원하는 것만 자꾸 이야기했지. 진짜 너는 뭘 하고 싶은데? 왜 안 물어볼까 여러분? 두려워서 안 물어봅니다. 그죠? 두려워요. 내가 생각한 것 말고 다른 걸 아이들이 이야기하면 이 아이 어떻게 될까? 두려워요, 부모는. 그래서 부모가 생각할 때 안전하고 괜찮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계속 이렇게 살아라고 이야기만 할 뿐이지 정말 그 아이가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부모는 묻지는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셨다고요. 새 부대라니까요. 우리와 다른 새 부대. 여러분 그거를 인정해주고 그 뜻을 기도해주고 그 뜻을 나갈 때 격려하고 응원할 때 잘 안 되더라도 너는 내 자식이고 내가 너 옆에 있고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이런 부모가 돼야 어떻게 됩니까? 내 옆에 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는요. 자기 생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늘 그 뜻에 주목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아이들 속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부모가 누구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입니다. 그게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자식이 장사의 수중에 화살처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신실하는 자입니다. 5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며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 복은 뭐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시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은 시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시온을 떠나면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시면서 새 인류가 시작됐거든요. 자, 새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새 인류는 새 가정에 속하게 되죠. 그 새 가정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예수님 오고 나서 바뀐 게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다. 가정 그대로 있고 학교 그대로 있고 군대 그대로 있고 국가 그대로 있고 새로운 게 하나 생겼죠. 교회밖에 없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고백할 때 성전이 있었습니다. 회당이 있었습니다. 네 고백 위에 내가 성전을 새롭게 하리라. 회당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성경의 마지막 말은 뭡니까? 성령과 신부가 오라는 말입니다. 듣는 자도 목마른 자도 원하는 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교회 생활 잘하는 자입니다. 2019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1위 누굴까요, 여러분? 어머니. 2위 누굴까요? 목회자. 3위 누굴까요? 아, 다행입니다. 아버지. 자, 그런데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2021년이 됐습니다. 또 질문했습니다. 애들한테. 너에게 제일 신앙에 영향을 끼친 인물 대봐라. 1위 어머니, 2위 아버지, 3위 목회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신앙 형성에 제일 영향을 미치는 분은요, 아버지, 엄마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 아이들의 신앙에 제일 해를 끼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부모예요. 청소년이 예배에 참석하는데 제일 큰 걸림돌 부모입니다. 중직자 3분의 1. 자녀들이 교회 출석하는 걸 바라지 않는답니다. 너 피곤한데 자야지. 너 공부해야지. 중직자입니다. 안수집사, 권사, 장로입니다. 1분의 3분의 1은 자기 자녀가 청소년 때 교회 나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신앙을 허무는데 결정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부모들의 이중생활입니다. 부모들의 이중생활이에요. 계명을 안 지켜요, 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내셨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우리 부모는 하나님께 물어보질 않아.
그리고 교회 생활도 성실히 안 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는 딱 이때랍니다. 부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 여러분, 이제 2024년 돈만 많이 드는 가정 될 필요 없습니다. 정말 자녀들이 그 상에 둘러 앉아 감람나무처럼, 아내는 내실에 있는 포도나무처럼 우리 부모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야, 우리 부모처럼 신앙생활하면 되는구나. 여호와께서 세워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이미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여러분 평안하실 겁니다. 평안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원수 앞에서도 당당한 그 귀한 자녀로 자라게 될 겁니다. 올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딴 거는 기도 많이 하면서 이 자녀를 왜 나에게 맡기셨는지, 우리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참 그런 거는 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생 안 하면 좋겠고, 또 좀 잘 살았으면 좋겠고, 좀 성공했으면 좋겠고, 그저 그 마음밖에 없어서 우리의 생각과 지도와 관심과 언어들이 참 많이 하나님 뜻과 다를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잠도 평안하지 못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도를 행치 않아서 그렇고, 내가 수고하고 수고했지만 지나고 보니 별 얻은 게 없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 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2024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부모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너무 부족하지만 우리를 볼 때마다 자녀들이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와 같은 열매가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부터 보여지고,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임마누엘 가정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